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 말씀.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니 주의 율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고난으로 얻는 유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한국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IMF였습니다. 이때 직장을 다녀도 월급이 나오지 않았고 그 직장이나마 문을 닫았고 또 다른 곳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정은 동일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기에는 그때 제 나이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던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2004년까지 이런저런 일을 통해 나름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만만치 않은 세상임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어졌습니다. 인생을 충분히 즐겼다 하지도 못했고 힘들지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했던 것도 아니고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철없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여 년의 사회생활은 지금 나를 있게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도로서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 일인지를 또한 그때 알았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 나를 변호해달라고 이야말하고 악인과 핍박하는 자들, 나의 대적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10년 넘게 광야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도망다녔고 말년에는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 피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고난.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며 그것을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성도로서 고난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오늘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저는 함께 신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안부를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서산에서 갈라진 교회에 부임을 받아서 몇 해 전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목회 생활을 감당하면서 지금은 많이 안정되어졌고 성장했고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굳어져 버린 성도들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이는 일은 녹지 않는 일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고민들을 털어놓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한 친구는 큰 교회 부교육자 사역을 참 오랫동안 20년 넘게 해서 하고 사역지 목회자,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한 번은 들러리로, 한 번은 마지막 과정에서 장로님들이 트는 바람에 목회지를 찾지 못하고 1년 넘게 지금도 목회지를 찾고 있는 상황. 한 친구는 작년 말에 부교육자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1년 넘게 이 친구에게 우리 성도들 떼어서 가서 개척해라. 내가 성도들도 다 주고 그 다음에 개척 자금도 줄 테니까. 이 친구는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내와 꼬마 3살 난 꼬마와 이제 젖 먹는 아이 데리고 가정에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카드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50건에서 60건, 한 건당 1,000원에서 1,500원. 한 달 넘게 했는데 한 2,000명 이상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노가, 내가 설교를 너무 쉽게 했다. 그동안 내가 직장 생활을 해보고 사회에 와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정말 성숙시켜서 가정교회 리더로 세우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내가 그동안 설교를 너무 쉽게 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이 현장, 삶의 현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삶의 현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직장 생활과 목회를 병행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번 주 내내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에 사는 성도들의 삶을 전혀 모르고 내가 설교했다. 그 친구의 말에 100% 공감을 하고, 제 자신도 사회생활을 떠나온 10년에 넘은 지금 상황에서 그 전에 들었던 그리고 경험했던 그러한 사실들만을 가지고 제가 목회하고 또 그때의 감각으로 지금 목회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3명의 친구들은 무수히 많은 고난을 넘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고난 앞에 지금도 자기 자신이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실제 권사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금요일은 장인어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제가 하룻밤을 자고 이렇게 아버님을 간호하는 담당의 시간입니다. 제가 맡은 날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에 갔더니 옆에 나이를 지극하게 드신 77세 되신 할아버지와 그리고 권사님으로 보이시는 분이 이렇게 투석하시고 잠깐 하루 이렇게 병원 입원했던 분입니다. 저희 장인이 장로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이 권사님이 저희들에게 푸념을 합니다. 장로님, 목사님, 제 남편이 그동안 교회를 너무 잘 다니다가 7년 전부터 교회를 안 나갑니다.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할아버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토요일날 아침에 아침을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기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큰 교회 목사들이요 정말 양심도 없어요.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그렇게 정말 타락했는데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기가 이제 그러한 사실을 경험하고 또 보고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을 다 심판해갖고 지옥으로 보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다면 나도 지옥 가도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권사님이 한숨을 깊게 쉬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그러니까 복음으로도 이길 수 없고 말로도 이길 수 없고 달래보기도 하고 얼레보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 저녁마다 정말
매달리고 기도하고 목숨을 내걸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더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정말 성도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완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도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론 피곤한 몸 때문에 나도 힘들고 나도 지쳐서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돌볼 여력도 없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만한 마음도 없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정말 내 피곤함으로 인하여 내가 상처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기도 하는 일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때론 내 잘못으로 내 자신이 고통받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고통 주기도 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고난이 나에게 임할지 또 내가 다른 상대에게 고난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들에게 늘 존재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포기할 수 없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놓을 수가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나도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내심에 따라 기꺼이 세상으로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그 말씀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사랑하십니다. 그 우주 만물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주 만물에게 당신의 영광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포기할 수 없고 세상을 등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나의 감정을 거스르는 일을 자행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사람 가운데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저 사람이 없는 한적한 산에 세우시지 않으시고 가장 죄가 많은 도시 그리고 가장 타락한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 한가운 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을 그래서 그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다시 부르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 깊숙이 들어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성도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롯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고자 하였지만 따라 나서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었던 민족은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따라 이스라엘의 흥망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주변 국가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멸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세워가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성도는 세상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어떻게 서야 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세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갈 것이며, 오늘은 이 다윗이 말한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에 선 성도들에게 그토록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믿게 하는 시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고난입니다.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믿게 만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의 목을 조릅니다. 정말 이 고난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다윗이 당했던 고난은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면서 당한 고난과는 질적으로 그리고 종류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난을 받음으로 그가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고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정말 받으면서 세상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하면서도 또 다시 한번 정말 이 세상 속에 그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그 문제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하지만 한 번의 고통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한 번 그러한 고통 속에 우리가 내몰릴 때에는 한 번 우리가 당한 그 치명적인 상처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고통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자기와 자기 중심적으로 울타리를 지키려고 부단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울타리를 지키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상대의 고난은 정말 생각지 않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에 기꺼이 당해야 한다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 속이는 것이 뻔히 보이고 속이 뻔히 보이는 상황 속에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 고통은 또 얼마나 큽니까?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이것을 지혜롭게 풀어내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그것을 지혜롭게 풀지 못하고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커미션, 접대, 이중장부를 하지 못함으로 사업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의 고통은 얼마나 큽니까? 그런 고통의 현장 속에서 정말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이겨내면서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 속에 자신의 억울함을 감내하고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는 고통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통은 자신이 포기하면 되고 손해보면 되고 그냥 없으면 되고 그러려면 그러지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 고통인데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오는 고통은 정말 힘들고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놓지도 못하고 그것을 스스로 삭히면서 감당해야 하는 고통. 다윗도 자신의 아들의 반란의 몸을 피해 도망해야 했던 상황 속에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쫓기는 것을 누구에게
체념하듯이, 푸념하듯이 내놓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대부분은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도 쳐보고 기도도 하고 울부짖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이 고난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고난의 종류가 나옵니다. 의인들이 받는 고난이 나옵니다.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고난이 있다. 고린도전서 7장 28절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당하는 육신의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당하는 고난, 청소년 시기에는 청소년 시기에 당하는 고난, 장년의 시기에는 장년에 당하는 고난,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 우리가 자연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또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들을 시험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시험을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기꺼이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도 시험 받을 때에 기꺼이 시험을 받아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가장 억울한 고난일 것 같습니다. 의인 때문에 받는 고난은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 또한 우리가 누구나 살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잘 이겨내고 고난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고난 또한 그럴 것입니다. 자연으로부터 받는 고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받는 고난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받는 고난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단으로부터 받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올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우리들을 유혹하고 시험 뭐하러 넘어뜨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고난의 종류가 더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한 번만 해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해결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그 고난으로부터 승리를 하고 그 고난으로부터 이겨내고 그 고난을 뛰어넘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서 사라지냐?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또 우리들 앞길을 막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늘 그러지 않습니까? 깐난 아이 때는 보면 이것이 언제 클 거냐? 아프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걷다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그리고 아프면
정말 잠도 안 주무시고 간호를 합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학교나 제대로 다닐 수 있을지, 친구들에게 따돌림은 당하지는 않을지, 또 걱정과 염려로 계속해서 그러한 대학생이 되면 이제 취업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런 걱정들도, 대학이 끝나면 이제는 정말 장가는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시집장가를 걱정하고, 시집장가 가면 이제 그것들이 잘 살 것인지를 걱정하고, 잘 살지 걱정하면 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손자가 잘 클지를 걱정하고,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는 걱정과 염려, 그리고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산들을 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 그래서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해야 이겨낼지에 대하여 방법을 하나님께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고난이 정말 사단이 주는 고난인지, 부당하게 받는 고난인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고난인지, 자연으로부터 오는 고난인지, 육신의 고난인지, 의인으로 받는 고난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각각의 고난이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한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고난을 위해 기도하고 그 고난을 하나를 뛰어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숙시켜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그래서 피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피하면 반드시 그 고난은 다시 우리들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마치 군대와 같습니다. 군대를 가기 싫다고 군대를 피하면 그 군대를 가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당해야 될 것이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반드시 이겨내야 할 것이 또한 우리들입니다. 고난이 한 번으로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하지 말고 이 고난을 넘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고난을 거뜬하게 이겨낼 만한 실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매번 그 고난에 아파하고 그 고난에 넘어져 버리고 그 고난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인생마저도 정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고난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거뜬하게 이겨낼 만한 분명한 힘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너희들에게 능히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능히 그 고난을 이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맞이하고 그 고난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넘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그 고난은 이겨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나에게 오는 고난을 이겨내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해 문제는 이야기를 해서 풀어냅니다. 감정의 문제는 시간을 오랫동안 갖습니다. 내 잘못의 문제는 용서를 구하고, 넘지 못할 문제라면 도와줄 사람들을 구하고, 실제적인 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나아가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내 삶에 적용해보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에 대한 해결점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그 고난에 대한 해결점을 각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따라서 그 고난의 해결점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 고난을 다른 사람이 풀어주기를 기다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고난은, 그 문제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 풀어내야 합니다. 그 문제를 내가 풀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그 문제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문제를 풀어낼 때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 그리고 정말 억울함을 변호해달라, 악인들, 이런 본문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 주의 율례를 구하였다.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렸다. 주의 증거들에서 내가 떠나지 아니하였다.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자기 앞에 있고 또한 자기 앞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다윗은 말씀으로 그것을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해결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이겨낼 때에 우리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의 대적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다윗은 내가 주의 증거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우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정말 우리들이 정말 넘을 수 없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의 삶이 흐트러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믿음까지 흐트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까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77세 되신 할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큰 교회 목사들이 타락하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상황들을 몇 번 보고 또 보고 자신이 경험한 사람들을 또 보고 또 보고 그러한 엄청난 시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흔들려버려요. 이거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가끔은요, 기도도 안 될 때가 있고, 우리가 가끔은 뭐냐면 내 자신이 정말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정말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억지로 내 자신을 막 채찍질해서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성도로 삶을 살아가는 막 억지스러운 일이 있어요. 왜?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려 본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어요. 정말 어리석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난인데, 그 강건하게 주시는 그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다윗이 나의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이 주는 고통과 어려움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냐 믿지 못하게 만드느냐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에 대한 해결점, 문제를 풀어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굳건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킬 것을 내가 알고 이것만큼은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이거는 정말 내 인생에다가 말뚝을 정말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태풍이 불어도 정말 뽑히지 않을 정도의 아주 굵은 말뚝을 딱 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을 해결할 수 있고 매번 오는 고난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해결점에 다윗은 또 이야기합니다. 주의 규례들을 따라. 이게 무슨 말일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으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4절과 156절에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겠다. 그러면은 뭐냐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준비만 되어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내가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준비 운동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이 필요하겠냐라고 했을 때 본문의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주의 말씀대로 주께서 하신 약속대로 내가 붙들고 있었더니 나를 살렸더라.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을 때 규례라는 말이 꼭 지켜야 할 룰 그리고 정해진 관습이라는 뜻이거든요. 말씀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약속, 이루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에 따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왔을 때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고 또 말씀을 붙드는 일을 가운데 그렇다면 본능적으로 내가 의식적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단계에서 뛰어넘어서 이제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말씀이 탁 튀어나오는 그래서 몸이 아는 몸이 반응하는 무슨 일이든지 말씀으로 몸이 반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지 왔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내 삶 속에서 고난을 대하는 어떤 해결점의 방식이 아닐까. 그래서 각자 그 문제, 그 고난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자기만의 방식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고민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의 일이 닥쳤을 때 자기 혼자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우리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고난 중에 한 7, 8가지는요, 8, 9가지는 대체적으로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에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요,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그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이렇게 막 푼다고 하는데 더 꼬이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스타일이 있는 반면에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를 봉합하고 해결하고 풀어가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인 거죠. 우리 각자를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 안에 우리가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그렇다면
정말 잘 풀어가는 어떤 방식으로 내가 대처하느냐, 아니면 이 문제를 꼬여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대처하느냐. 그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녀와 아들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나 자신에게 오는, 내가 거뜬하게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는 한두 가지밖에 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가 89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문제를 더 꼬이게 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푸는 방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해결해 가는 방식도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은 두 가지로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한다.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다시 해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되고, 그것이 오히려 강건하게 더 붙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정말 말씀을 따라서 본능적으로 내 몸이, 내 생각이 말씀에 반응하도록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는 관습, 습관처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금방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을 해결하면 그것은 끝이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가야 할 것이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고, 매번 고통스러운 과정을 보내고 풀어낼 것이냐,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경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고난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해결해 갈 것이냐, 아니면 믿음이 더 약해지는 문제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기억하고 사랑함으로 성경이 고난을 풀어내어 우리를 살릴 규례에 따라 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고난과 끊임없이 풀어야 할 문제를 대할 때 성경이 무의식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하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는 태도를 통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언약교회 성도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